이 시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1절을 보면 다윗이 기도하는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기도한다, 하나님 구합니다, 이걸 다른 표현이지만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시 1절을 보시면요,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또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이렇게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들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입을 열자마자 연거푸 들어달라고, 제발 살려달라고 그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하나님 앞에 고하기 전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하나님 앞에 얘기하기 전에 입을 열자마자 나도 모르게 살려주십시오, 제발 도와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꼭 좀 들어주십시오, 이럴 때가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평상시와는 분명히 다른 느낌입니다. 뭔가 매우 불안해 보이고 굉장히 마음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계속 봅니다. 2절입니다.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자신을 벌하지 말라고 요청합니다. 아마도 자신의 허물과 죄 때문에 하나님께 어떤 벌을 받고 있다, 심판을 받고 있다, 이렇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교리적인 내용이죠.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교리적으로 만나고 있지는 않죠.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허물과 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교리는 딱딱합니다. 딱딱하기에 우리의 삶의 반석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평상시에는 이게 뭐가 중요한가, 나에게 얼마나 필요한가 잘 못 느끼지만 삶의 어려움이 닥치고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면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다윗이 지금 어느 정도 상황인지 이어서 보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그는 원수들의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적대자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현실일 수도 있겠고요. 그런 현실을 떠나서 어떤 영적인 상황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그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느냐는 것보다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그의 마음이 어떠냐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다윗도 지금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제 마음이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내 생명을 땅에 엎었다는 표현은 자신의 생명이 지금 땅에 짓이겨져 있다는 뜻입니다. 내 생명이 땅에 짓이겨져서 마음이 다 죽어버린 상태입니다. 내가 살아야 할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없을 만큼 마음이 죽어버린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있습니다. 상하다는 동사, 상하다는 표현을 썼는데요. 여기서 상하다는 표현은 문자적으로 덥다, 두르다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이 창이 없는 어두운 방 안에 갇혀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불안하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마음이 지금 그렇게 검은 상황 가운데, 짙은 어두움 가운데 둘러싸여 있다라고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결과적으로 제일 마지막에 내가 지금 너무 참담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단어는 잘 나오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만큼 다윗은 지금 자기 마음이 굉장히 참담하다라고 표현합니다. 너무 참담하고 비참하면 어떻게 됩니까? 넋을 잃겠죠. 아마 다윗이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어떤 생각에 빠집니다. 여러분은 요즘에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혹시 지금은 어떤 생각에 빠져 있으십니까? 요즘 마음은 어떠십니까? 다윗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인데요.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다윗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는 어떤가요? 보통 어려움이 오면 어떤 생각에 빠집니까?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에 휩싸이는 것 같습니다. 이 머리라는 두뇌가 부정적인 시나리오를, 여러 시나리오를 계속 돌립니다. 그러면 밤에 잠이 잘 안 오죠. 이게 시끄러우니까요. 끄고 싶은데 끌 수가 없습니다. 밤잠을 못 이루는 때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또 멍해질 때가 있죠. 너무 힘들면 또 아무 생각도 안 나고 멍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다윗도 그랬을 겁니다. 고대에는 수면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우울증 처방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정혜선 씨 책에 보니까 현대 정신의학은 너무 약으로 치료하려고 해서 문제다라고 지적하는데요. 현대는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과거에는 사실 그것조차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은 이걸 어찌하지 못하고 막 자기 멋대로 돌아가는 이 생각을 어찌하지 못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무릇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만큼 이 마음을 지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 어려운 상황이 오면 거기에 빠져버리면, 갇히면 이 마음을 지키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다윗도 어떤 생각에 빠집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5절 말씀인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옛날 일을 생각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옛적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옛날에 지금처럼 지금이 어딘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지금 복잡한 신경이 있기 전에 푸른 풀밭에서 너무나 따스한 햇살 아래에서 양들 틈에 누워 한가롭게 풀피리를 불던 그런 옛날 일을 추억했을까요? 기억했을까요? 그때의 생각에 상념에 빠졌을까요? 지금의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은 현재의 일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과거의 일을 생각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한 절로 간단하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시편 77편에 보면 이런 생각의 흐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77편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이 시인 또한 자기가 누군가로부터 위로받기를 거절할 정도로 마음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그래서 이 시인은 당장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만 여전히 마음은 불안하고 근심 걱정이 끊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너무나 멀게만 느껴집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만 그 성경 속의 이 하나님은 지금의 나에게는 무심하신 것 같습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시지만 전능하시지만 나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합니다. 5절을 볼까요?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였사오며. 그래서 시인의 생각이 그 다음 어디로 흐릅니까? 지난 옛날로 흐릅니다. 지나간 세월을 생각합니다. 옛날에 좋았던 때, 아름다웠던 때, 너무나 행복했던 때, 옛날에 그 좋았던 일들을 떠오르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잠시나마 마음의 위로를 얻습니다. 하지만 그뿐이겠죠. 생각에서 깨어나면 지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어서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볼까요?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푸지 아니하실까? 8절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거의 아름다운 추억은 자연스럽게 지금의 자신의 처지와 비교가 됩니다. 그 과거의 아름다웠던 추억에 잠겨 있을 때는 잠시나마 마음이 위로를 얻지만 오히려 그것은 지금의 내가 얼마나 더 비참한지를 깨닫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이 시인은 이렇게 생각이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건 아닐까? 하나님이 내가 너무나 미워서 나를 정신 차리게 하려고 이제 저놈의 자식한테 은혜를 그만 베풀어야겠다라고 작정하신 건 아닐까?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의 손을 내게서 거두어 가신 건 아닐까? 나를 외면하시고 나에게 등을 돌려버리신 건 아닐까? 나는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버림받는 건가? 생각이 그렇게 흘러갔다는 거죠. 이처럼 과거의 아름다웠던 추억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지금의 상황을 더 비참하게 만듭니다. 내가 뭔가 해방을 얻고자, 이 마음의 위안을 얻고자 생각이 그렇게 흘러갔던 것인데 과거의 아름다웠던 기억도 결코 지금의 나를 위로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그의 생각이 잘못을 깨닫고 어디로 갔을까요? 11절입니다.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시인은 다시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2절인데요.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이 생각들을 그냥 한 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여기서 읊조리다는 단어는 묵상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고요. 뒤에 되뇌이다는 것은 마음 깊이 되새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이 잘 읽힙니까? 물론 이제 이 시편 같은 이 성경은 굉장히 잘 들어오는데요. 그 밖에 뭐 하나님의 구원 역사, 막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이런 말씀들은 또 잘 안 들어와요.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마음이 무너져서 하나님이 너무나 멀게만 느껴지는 그 상황 가운데 비록 힘들지만 그러나 이 시인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행하신 성경에 기록된 놀라운 일들을 묵상하고 마음에 되새겨 봅니다. 뒤에 읽지 않겠지만 이 77편 뒷부분의 내용을 보면 특별히 출애굽의 역사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들을 되새기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마음이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13절인데요.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한 신이 누구오니까. 처음에는 쉽지 않았겠지만 그러나 말씀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자 드디어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만납니다. 하나님 같은 신이 이 땅에 또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이런 생각의 과정들을 거쳐서 다윗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특별히 주님을 굉장히 사모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마른 땅바닥이 이 단비를 작은 빗줄기도 막 간절히 기다리듯이 다윗의 이 메마른 심령이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한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 하나님이 너무 필요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지쳐 있습니다. 주님, 제 영혼이 너무 고단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너무 필요합니다. 이렇게 그는 하나님께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이제 그의 기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마지막으로 7절과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주님, 제 영혼이 너무나 피곤해서 내가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아침마다 변함없는 사랑의 말씀을 듣게 해주십시오. 제가 저도 모르게 또 제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만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별로 염두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고 그것들을 바라보고 따랐던 것 같습니다. 주님, 저는 지금 주님만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를 만나주시고 제발 제가 어떻게 가야 하는지 저의 앞길을 보여주시고 저를 그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어제 저는 연거푸 안타까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삼일교회 성도님들 중에 어떤 이들로부터 너무나 안타까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차마 믿을 수 없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그럴 일을 들었습니다. 너무나 당황스러웠고 무슨 말을 해줘야 될지 알 수 없었고 그 흐느끼는 소리 때문에 저도 멍해졌습니다. 어떤 도움도 줄 수 없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 어려움 가운데 구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